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잠언 말씀을 31장까지 아이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5월에는 파이널 에기잼이다. 졸업식이다. 참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 다음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전날 읽지 못한 잠언 말씀까지 챙겨서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 제목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아빠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꼭 배우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말씀은 잠언이 보여주는 기록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도 보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쓰이는데 그것은 지혜 혹은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즉 예수님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바다와 산이 아직 있기 전, 그리고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잠언은 이 점에 있어서도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으로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는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과 하늘, 바다와 산을 지으셨으며 그 가운데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그 사람이 거처할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창조 속에도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속에는 더욱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잠언 말씀을 다 외우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진짜 지혜, 깊은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미련한이라는 헬라어에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moron입니다. You are a moron 이라고 하면 너 정말 바보 멍충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상에서 죽이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많은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면 됩니다. 언젠가 선교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선교사로서 성공하는가? 갈 데도 없고 재주도 없는 선교사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미련해 보일 만큼 우직하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초청을 거부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5절 말씀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영접할 것을 강력히 가르쳐준 말씀이라면 36절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잘못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사로서 큰 존경을 받았으며 서기관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40세까지 개인적인 지도를 받았고 모든 전승 사료와 그 해석 방법에 정통했으며 종교 규칙, 재판 법규에까지 통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바쳤는지 채소나 박하나 운향 같은 식물도 11조를 바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만 바친 것이 아니라 야채도 11조를 바쳤고 간식도 11조를 바쳤고 심지어 조미료까지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바치는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이 철저함 이상으로 엑스트라로 드린 목록 리스트가 바로 박하와 운향과 채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 가지 항목은 굳이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규정된 요구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저주를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엑스트라 워크로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다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 제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정말 개념 없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의 마음에 가난한 이웃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에게만큼은 잘했어야 했습니다. 소위 율법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수호자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누구든지 예물을 놓고 고르반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관습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으면 그냥 골반 하고 한번 외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안 줘도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려 복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유행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나밖에 모르고 이웃은커녕 부모까지도 외면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점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은총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지혜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은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서 벗어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지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복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님이셨던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님께서 의과대학에 다니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수님 중에 고함 지르고 욕도 하시는 매우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려서 발로 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술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찬사를 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무석 박사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호랑이 같은 교수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님이 그 교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쭈어보았더니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의사생활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을 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 내가 회진을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 나는 그때 나라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 편안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네. 그분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그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다네. 여러분, 이 괴짜 외과 의대 교수님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예수를 믿는 환자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전하며 나누는 데 힘쓰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귀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